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강제 휴식을 당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덧입어서 또 이렇게 다시금 이 강단에 서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확진이 돼서 지금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고 또 격리 중에 계시고 또 이제 회복했지만 또 이런저런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좀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쌓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작정해서 함께 참여합니다. 매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빈자리는 누가 금식하죠? 여러분이 작정 안 하고 비워놓은 자리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요 비워놓지 않고 다 작정해 주셔서 저도 그냥 따로 작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기도 작정하시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함께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면 참 상담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청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너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묻고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년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뭐 능력 있는 사람, 또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사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니? 예, 목사님, 저는요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결혼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외모도 출중하면 좋겠죠. 예, 능력도 있으면 좋을 거예요. 뭐 집안과 학벌도 좋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출중하고 좋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같이 사는 일, 여러분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달라요.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다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뜻이 달라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남편이 그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고 또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말과 뜻이 통하고 대화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단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물론 당연히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이 많아서 힘듭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맞으면요, 그 일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편해도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아요? 뜻이 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 잘 알면서도 참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는데 잘 되지 않아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는 것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도 있죠. 수많은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고 부담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도 하죠. 뜻을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상대방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백보양보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뜻을 따라 주어서 잠시 동안 한 뜻이 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대단히 정의롭고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은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강한 자가 있었고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연합하는 것이 참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강한 자의 교만함과 연약한 자의 열등의식이 만나면요, 이게요 하나 돼서 윈윈이 되기보다는요 오히려 거기에 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때가 많아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함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교만함과 그 열등의식이 만날 때에는요 참 이것이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 더 어렵습니다. 강한 자의 교만함과 약한 자의 열등의식 위에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요 더욱더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나서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바로 로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노력하려고 하고, 아무리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여도 이게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계층을, 이 사람들의 뜻을 서로 갖게 해 주시려고 나서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일터든 교회든 이 사회든 이 나라와 민족이든 세계든,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둘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됨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말이 어떻게 됐어요? 통하는 거예요. 그 뜻이 통합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그 같은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으로도, 그리고 지식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인 수완으로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대립하고 있던 이 로마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나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우리는 좋고 나쁨, 있고 없음으로 항상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고 죄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돌봐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려하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통해서 얻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본 가운데에는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기쁨보다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다투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비판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거밖에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연약함에 대해서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참 어렵게 잘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약점을 드러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요,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잘못할 수도 있지.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돼. 다시 잘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을 격려해야 되느냐, 돌봐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것을 이끌어주고 견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더 큰 목적을 이루고 더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생각, 내 호불호는 잠시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일치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분열하고 주저앉았을 때를 보면 항상 그 교회들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AD 313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국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박해의 때가 지났어요.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박해가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 일어난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 아세요? 교회에 어떤 그림을 걸어야 되느냐, 교회의 그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유명한 프레스코 논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박해의 때를 지나고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고작 그림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얘기를 들어도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망해갈 때 그 러시아 정교회의 분열을 이끌었던 논쟁은 또 어떤 건지 아세요? 사제의 가운의 길이가 얼마만큼 길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논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들어보면, 아니, 그게 어디 싸울 일입니까? 그게 논쟁거리나 되는 일입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좋았던 초대교회, 그 중세교회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논쟁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나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은 역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교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요, 예배당을요 잘 건축했는데 마지막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냐면, 커튼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 짓고 나눠졌대요. 또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하는데 들어오면서 저 뒤에 있는 헌금함에 그냥 헌금을 놓고 봉헌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다, 그래도 헌금함을 돌리면서 그 헌금을 봉헌하자 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또 갈라졌대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는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좋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교인이, 그와 같은 성도가 여러분 좋은 성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마음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한 입을 모으게 되면 작은 불만들은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내 생각을 유보하고 이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다르는 종착역은요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타락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강함은요 주먹으로 드러납니다. 군대의 강함은요 무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강함은요 선함과 덕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과 덕이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온갖 비방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으로 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